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께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걔가 혼자 있으면 새가 보기에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 켜주셔도 됩니다. 걔가 함께하면 막강해지죠.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저게 내 먹잇감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작업은 자꾸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고 공동체와 분리시킨 다음에서야 사단이 먹잇감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사실은 사단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잠깐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셨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여기 말씀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모여 있다고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셀 모임의 참 어려움이 셀 모임을 여러분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보다는 말씀으로 교제한 것을 나누고 진짜 삶을 나누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대부분 흥미거리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심 주제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중심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모이고 하나가 되는 시작이 말씀이어야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이제 억지로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과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는 게 다르죠. 그거는 이제 교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예배도 습관적으로 오거나 억지로 온 사람하고 마음으로 온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행한 것이 44절과 45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함께 하는데 공동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서로입니다. 서로와 일방은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게 되어지면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관계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 사람 관심이 없는데 내가 다가가면 거기 긴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서로가 하게 되어지면 긴장이 없고 거기에는 화목과 교통과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서로가 통용했다고, 서로가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눴어요.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이죠. 산믿음과 죽은 믿음의 결정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냐, 그 마음이 행동과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피로를 공급받기 위한 모임과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모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든 그냥 친구를 만나든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기로 만나는 모든 모임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학교 모임이든 사회 모임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면 거기 항상 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놀러 갑시다. 근데 서로의 피로를 서로가 받기 위해서 가면 그 놀이 모임에는 반드시 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이 모임의 피로를 채워주겠다라고 모임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셀 모임이 이제 다 사실 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또 모든 셀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 셀의 분위기가 다르고 초등부 다르고 장년, 남성이 다 다른데요. 그 분위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에서 나의 피로를 채우겠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무관심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나는 채움 받겠어라는 사람들이 많은가, 나는 채워주고 싶어라는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 모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모임이랑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냥 먹을 게 이렇게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득실한 모임보다 어떻게 그럼 내가 무슨 간식을 챙겨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 참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랑을 이제 받으러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주 인기 있는 축복송 중에 이 일반 그 세상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좋은 축복송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지만 사실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싫어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야지 좋아하죠. 계속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고 집에서도 받고 다 받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다 받으려고 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받으려고 해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받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온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사랑을 받으러 온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더 큰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다 나타난 것이에요. 서로가 피로를 채워준 놀라운 결과가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걸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엄청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됩니까? 안 됩니다. 민주주의 다 안 됩니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풍요하고 부유한 시대인데 지금 가난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난도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이 중에 아무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지금도 치유와 기적과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치유, 능력, 기적 이런 거는 진짜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핍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있을까요? 단 한 곳이라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나타난, 예수님도 나타난 수많은 기적은 현재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많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신은 결국은 돈입니다. 성경은 그걸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입니다. 여러분, 신은 돈이에요. 모든 시대가 항상 그 신들은 돈이었어요. 그걸 돈을 바알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 하고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붙여서 말하는 거지, 돈이 강력한 신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그 모든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공동체가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로 물질적으로 부자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0년 전의 경제력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말도 없이 가난했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그 교회가 부유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 교회가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이유였는데 과격한 헌신 때문에 더 가난해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오순절날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순절날에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오순절 어떤 절기입니까?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많은 디아스포라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든 지방에 살든 해외에 살든 신실한 자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날 바로 나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막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인구죠. 5,000명과 3,000명은 지금 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진짜 조그만 동네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고,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해외에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해외로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남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게 과격한 헌신이죠. 말 그대로 그냥 집도 토지도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걸로 살겠다고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행 왔다가 그냥 거기 눌러 살았으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난해진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 그런 과격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 그래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집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과 소유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잘못 오해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야 된다. 그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과격한 헌신자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를 헌신을 다른 가진 자들이 해야지만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 집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계가 안 되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야지만
그런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헌신자들에 의해서 이 집과 전토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과격한 헌신을 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믿었어요. 현실은 2000년 전 가난하고 핍박받으니 가난하고 더 나누었으니 더 가난해졌는데 오히려 아무도 가난하지 않다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나누면 핍절함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도 핍절함이 없어지고 실제로 나누면 가난이 없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얘기인데 97년에 이제 선교단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제로 플로잉 숙제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형제에게 구두 티켓이 이제 제가 가진 게 10만 원짜리를 줬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형제는 아무 조건 없이 10만 원짜리를 딱 받았으니까 기분이 일단 좋아졌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부요해졌어요. 근데 이 형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형수님이 같은 집에서 그러니까 참 형수님 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시동생으로 뭐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형수님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이제 마음이 부여해졌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왔으니까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했더니 며칠 뒤에 보니까 엄마가 새로운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어디서 났냐라고 하니까 네 형수가 티켓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형수 생각에는 모시고 사는 건 사실 훌륭한 건데 이렇게 충분히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가족 구성원이 다 행복해진 거죠. 사실 그 뭐 10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형제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형수님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 며느리에게 그걸 받은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이 부유해지면서 그 작은 물질이 30만 원 이상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눔의 신비입니다. 그냥 10만 원이라는 액수는 똑같은 액수인데 이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그 형제는 전혀 자기가 10만 원을 쓰지 않았지만 마치 10만 원을 쓴 것 같은 부유함이 있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죠. 형수님 돈 안 썼잖아요. 전혀 자기한테는 소유가 안 들어왔는데도 자기는 꼭 10만 원을 써서 뭔가를 산 것과 같은 부유함이 들어온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면 이게 수십 배, 몇백 배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정이 사람의 마음의 재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부요함이 넘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걸로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만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점심 후에 재직회가 있고 재정보고가 있는데 마이너스 보고가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 개척 때부터 자립하고 이제 선교를 하고 뭐 그 부족함 없이 사용한 것이 감사한데 이제 계속적인 마이너스가 있어서 올해 2월부터 이제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 올해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재정을 절약해주고 또 제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사례비를 좀 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버텨왔는데 연말이 돼도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서 하나님 원래 뭐 2월부터 제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계속적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를 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리더회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을 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의 목적은 뭘까요? 헌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여러분이 우리 걱정하고 우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예, 적당한 걱정은 인간에게는 참 정상적인 것이지만
재정이 없어서 너무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 항상 어렵다 이럴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워요. 이게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재정이 없어서 낙심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낙심을 하겠어요? 낙심을 한다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도 없고 하나님 들어주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것들을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정이 없어도 낙심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재정을 구하세요. 전혀 낙심이 안 돼요. 문제도 안 되고 그분 하나님 구하세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유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재정에 대한 시험은 부자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걱정하고 낙심하고 부자들은 그때 교만하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을 논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달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맞죠. 그런 교회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냥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재정이 어려워지면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재정이 어려지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교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그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인가 믿음이 없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돈에 매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교회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 없는 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는 사실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을 기도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 현황을 이렇게 현실을 나누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대책 마련에 이렇게 내기가 되더라고요. 뭐 정상적인 활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 재정만 사랑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 것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봤죠. 개인적인 재정에 대해서 되돌아봤어요. 역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 이게 교만인데 재정에 대해서 여러 번 간증했지만 목회 초기 때 아주 진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이 재정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하나님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냥 개척교회 가서 섬겼어요. 수입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정이 살아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정에 대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 기대하고 달랐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놀랍게 재정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을 하셔도 재정에 대한 의심이 계속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면 재정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불신이. 근데 계속 하나님이 공급을 하셔도 재정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물었죠.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제가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그런 믿음을 안 줄 거라고 하셨어요. 왜 안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훨씬 덜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재의 재정이나 미래의 재정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재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약하게 하세요. 연약해야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우상숭배로도 갈 수 있지만, 계속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을 안 주겠다라고.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랬죠. 예. 네가 재정에 대해서 연약한 것보다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게 나는 더 좋다. 그 재정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자꾸 생각하고 나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돈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또 뭐 큰 어려움이 없이 제가 살다가 다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다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걱정 안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겸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감사한 일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항상 인원과 재정이 늘었어요. 최소한 유지되거나. 올해 처음으로 재정이 줄었습니다. 사람도 줄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수치에 대한 어려움보다 내가 무능한가? 내가 실패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 70~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 대상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가면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하나 이제 너도 저 교회랑 저 목회자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럼 네가 저렇게 되면 너는 그걸 수용할 거냐? 근데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분들 중에도 가난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 교만을 이제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 구했죠. 걱정을 좀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척할 때의 마음은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 집에서도 개척을 하면 되고 장소가 이제 지하든 교육관이든 커피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학원 빈 거에 빌려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난 그런 게 싫어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떠나가면 믿음 좋은 사람들만 남았으니 좋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요즘에 그 버스킹 찬양 예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킹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거나. 웬만한 교회 안에서 집회보다 그냥 제가 이제 또 유튜브로 그런 것도 듣기도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게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예배당은 없이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위기가 오냐 하면, 예수님이 없어야지 위기가 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재정이 없어도 예배당이 불편하고 성도수가 줄어들어도 교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위기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럼 저희가 재정만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포기한 분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고 의지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그걸 척도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그것이 사라져 가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위기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주신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 교회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델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죠. 그리고 돈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돈을 기준으로 믿음이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시험 듭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몸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돈으로는 나는 헌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헌금만이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설교를 하신 건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에게도 이 재정의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인생사에 중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누가 권면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굶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유, 그냥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델이 되어지면 성도 각자가 그걸 보면서 자원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서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많은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걸 이제 반대의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세상과 반대로 하면 거의 믿음입니다.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믿음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세상이 넓은 길을 택하면 내가 좁은 길을 택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냥 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살면은 됩니다. 반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삶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여서 모이기를 패하고 정말 모이지 않아. 이런 현실에 대해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공동체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개인주의 시대니까 얼마나 관계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 시대는 온갖 게임과 즐거움과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목회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어느 시대보다 목마름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한 세대 전에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정말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살고 내 자녀 못 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올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 선택이 이제 쉬운 거죠.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군대 가면 신병교육대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타령 안 할 거면 그냥 즐겨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즐기는 것이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라면 이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물을 그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죽은 물고기나 병든 물고기는 물이 떠내려 오는 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같이 흘러가기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병들었거나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물론 살아있는 믿음은 자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또 어느 시기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거슬러 올라갈 때 힘들어하지 않고 즐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에 좀 더 믿음이 있으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나는 체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비를 안 받다가 사례비를 받았을 때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하는데 그때는 그런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없는 곳에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사례비를 받다 보니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받냐? 하나님 경험하고 살지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치아가 아프면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해야 되는지 병원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사 먹어야 되는지 안 사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없애줘서 좋죠. 그리고 이제 다른 영적인 일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을 더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그냥 누리면 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누리면 되고, 하나님이 없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이 풍성할 때는 감사하면 되고, 재정이 어려우면 믿음으로 저희가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설교 내용이 더 남았어요. 어떡하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4장 2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한.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청난 협박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다 전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박해의 현실을 듣고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분명했죠.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여러분,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이방인, 이스라엘 다 합세해서 예수를 반대하고 지금 교회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반응은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또 개인적이 어렵고 아까 기도한 대로 환자들도 많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위축되거나 그들은 수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9절 30절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함을 굽어달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음을 확정해 달라라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4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박해에 대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오히려 빌기를 다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박해를 수용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이 반대 정신이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그럼 광야와 무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는 길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광야를 이길 수가 없고, 광야로 아예 들어가면 하나님이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들이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더욱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그 결과가 오히려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이제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외부적인 반응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였어요.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까 2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지금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됐어요. 그럼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려움이 오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뭐 싸우고 분쟁은 대부분 어려워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박해가 겹쳤는데 물질을 나눴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럼 가난한데 박해가 오면 사람들은 더 소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임박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물건 사재기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더 소유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은 박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더 챙겨야죠, 성도들이 각자가. 근데 놀랍게 박해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반대 정신이죠. 이들은 다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서로가 물질을 나눌 마음도 생겼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없는데도 더 나누고 싶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할 마음이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모임에서 이렇게 재정 문제를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할 때, 우리가 이제 재정을 절약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사랑과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인색해지고, 경직되고, 걱정하고,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재정을 주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고 인색하고 쉼이 없고 그런 교회가 되겠죠. 또 그런 게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족함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절약하자. 교회 공동체적으로 절약하자. 그리고 자원함으로 모든 팀과 부서에서 재정을 좀 절약하자. 그렇지만 또 함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자. 네, 여러분, 셀장님들한테 자세한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헌물을 받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뭐 종이컵이든 사랑의 마음으로, 또 헌물함 중에는 물건도 있지만
재정을 청구하지 않고 영수증을 업무로도 받자, 이런 대화들은 셀장님들하고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주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핍절한 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핍절한 자가 더 없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도 없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죠. 그것은 내년에 재정의 수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늘어나도 핍절한 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이 마음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재정이 줄어도 우리 교회 아무도 핍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하나의 말씀이고, 어쨌든 그 샘플이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핍절한 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헌금이 많아지면 핍절한 자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재정이 더 줄어도 핍절한 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재정이 줄어도, 수치는 줄어도 정말 우리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에 한번 보여준 게 있는데,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러기처럼 참 길고 머나먼 여행을 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네. 기러기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력으로 함께 가면 70%의 에너지를 줄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가 되어 기도하라고 하지만, 또 이런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함께 할 때 그 역경들 4만 킬로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는 소리로 격려하고, 낙오자가 생기면 떨어져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두 마리가 따라가 준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라면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건 단순히 더 확대하면 재정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믿음도 정말 핍절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나 인간들이 함께하면 문제만 생기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